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로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13장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 전쟁 소식 또 여러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끝이 나는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구약성경입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런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 가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잘 견디라고, 믿음으로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뭐하는 자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고 하시는 걸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을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9절 하반부 앞쪽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박해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또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소위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나라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반동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수백만 명을 처형했고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 앞에서 형이나 동생이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도 6.25 동란이 바로 그런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제외하더라도 민간인 9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진 다음에 흩어진 가족들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형님의 얼굴을, 내 누님의 얼굴을, 내 동생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씩 만남을 가질 때마다, 물론 이북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챙기지만 남쪽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는 IS라고 하는 극단적인 무슬림 무장단체가 2014년에 국가 수립을 선포한 지 겨우 2년 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2년 만에 그들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로 벌써 수십만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리아에서 기독교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총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아들은 IS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에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반인류적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낙심하며 염려하지 말고 그런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복음은 땅끝까지 더욱 힘차게 전파되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때가 역사의 진행이 멈추게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제자들에게 11절과 12절을 보면 각각 하나씩 모두 합쳐서 두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박해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홀로 외롭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이면 힘이 듭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물론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전쟁이라든지 이런 기근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면서 혼자 되어버렸을 때 정말 얼마나 외로움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꼭 명심하고 믿음생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리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머리 굴리지 말라. 성도는 세상에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머리 굴려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고 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 굴리지 않고 정말 말씀만 붙잡고 사역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바로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할 말이 있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복음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대항하거나 그들이 변박할 수 없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저는 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본래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딱히 변박할 말을 찾지 못하여서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베드로의 말에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거죠? 성령께서 할 말씀을 넣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얻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함을 듣고 나서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그 당하지 못하는 게 화가 나가지고 결국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박할 수 없도록, 대적할 수 없도록 스데반의 입에 유창한 말씀이 터져나오게 역사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신문하고 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조리 있게 복음을 변명했더니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면서 기겁을 했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면전에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총독도 왕도 물러서게 만든 바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씀들을 누가 넣어준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소리만 납니까? 그때그때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속에서 비어있는 세상적인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궁리하지 마시고, 머리 굴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12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to the end,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지만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 그런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해봐야 그 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를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만이 핍박도 재앙도 전쟁도 박해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여서 중간에 낭패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둬버릴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중간에 가로가 딱 쳐져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가로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말에는 17절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자, 14절 시작 처음 부분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